우리가 어제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 6일 동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이 7일째 될 때 하나님이 안식하신 그 창조 역사의 시작과 끝까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창조기사의 해설판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 창조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복을 주셨다.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단순히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 사전에서 이 뜻을 찾고 나서 복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받기 원하는 복은 지극히 복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형상의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 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그 지으신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그 사람을 이제 어디에다 두시고 그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로 17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1장에 나오는 내용과는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처럼 생각하시고 자기 자신을 나누어 주셨고 사랑하고 계신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신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자, 우리 먼저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같이 찾으셔서 읽습니다. 찾으셨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7절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두 번째 표현은 뭐냐면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 할 때 이 생기를 불어넣다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 창조를 강조하는 겁니다. 창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직접 만드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 단어로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야차르라고 하는 단어가 지으시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파생됩니다. 뭐냐면 토기장입니다. 토기장. 예. 토기장이는 토기를 자기의 뜻대로 만들지요. 그 손으로 정성을 다해서 빚어서 만듭니다. 그 토기장이가 만들어진 단어가 야차르,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있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 쓰임 받아야 그 쓰임 받는 인간은 정말 귀한 토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절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흙을 취해서 인간의 형상을 다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기는요, 숨, 호흡입니다. 호흡. 근데 그 호흡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예,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능력의 호흡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인간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숨을 불어넣어 주신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보세요. 앞에 나오는 지으시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지으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만큼 하나님과 특별히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히 가까운 관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기,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걸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 가서 보십시다. 15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 구절을 우리가 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읽으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이 직접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어린아이처럼 생각한다면, 그럼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냥 먹고 살게 하시지 왜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냥 먹게 하셔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놓으시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작하다, 지키다. 여러분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문자 그대로 땅을 파서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섬기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땅을 파고 농사 지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경작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숨을 불어넣어 주신 그 생명이 된 인간을 다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신 이유는 뭡니까? 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앞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했던 거예요.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관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 나오죠. 이 지키다라고 하는 표현은 간직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작하다라고 하는 말,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 지키다라고 하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 없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피조물을 경작하도록, 즉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구어 나아가도록 섬김의 사명을 거기에다가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직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루만 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절기에 따라 경작하며 지키며 간직해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어린아이처럼 놀고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글쎄요, 놀고 먹는 인간이 그 결말이 어떤가라고 하는 건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할 수 있음이 감사한 것이고, 그 일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그 일할 수 있음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삶의 터전, 그 일터가 바로 우리들의 에덴 동산이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은 귀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명자구나. 그러기에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으셔서 하나님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를 빚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관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잘 섬기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들, 그 사역들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 은혜와 받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